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인사말을 바꾸어 보았는데 어떠세요? 저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 이름이 샬롬이라 저에게 친숙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특이하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이름을 각인시켜주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있는 MK들 중에 그 친구 이름을 모르는 아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한반복 학습이라고 할까요? 그 친구도 제이만두인데 이 방송 듣고 저에게 바로 문자가 날라올 것 같아 약간 뒤가 좀 서늘해지긴 하네요. 여러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뻔하고 상투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B급 감성인데 그런 제 감성을 저격하는 영화더라고요. 영화 초반에 톰 크루즈에게 각종 비밀 장치나 우편으로 비밀 지령이 내려지는데 비밀 지령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지령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망설임이 있은 후 yes 라고 대답을 하면 그 비밀 지령은 5초 뒤에 폭발해서 사라지죠. 절대 노는 있을 수 없는 비밀 지령. 왜냐하면 그러면 영화가 거기에서 끝나버리니까요. 그리고 온갖 불가능한 미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야만은 통쾌하고 짜릿한 액션이 이 영화의 묘미인데요. 오늘 제이만두 가게에서 이 무더운 날씨,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블록버스터급 만두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기대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티국을 섬기고 있는 호세아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이후 단기 선교로 2년을 섬겼던 티국에 주님이 곧바로 다시 불러주셔서 장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삶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기쁘게 그분의 행하신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저를 다시 티국으로 부르시며 주셨던 약속의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 엘리사가 있는 성읍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와 함께 있던 청년이 두려워 떨며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어쩌면 좋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아.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그 청년의 눈을 여셨고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엘리사는 청년에게 우리 편이 적금보다 더 많고 질래야 질 수 없다는 승리의 소식, 곧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청년에게 그 말씀은 경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는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질 수 없는 승리의 소식을 진정으로 보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복음과 기도를 통해 이 땅의 청년들의 눈을 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 여러 사건들로 확증을 받고
이 땅에 일어날 부흥을 사모하며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밟는 땅의 현실은 암담해 보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는 하나 강경한 무슬림인 대통령의 역량과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심각하게 퍼져 하루에 적으면 수천 명, 많으면 수만 명 확진자가 나와 매일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말에는 24시간 통금, 또 빈번하게 장기간 통금이 걸립니다. 저는 혼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계속 혼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티국 대학을 다니며 학생 비자를 받고 있는데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 중이기에 더더욱 집에서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집에서 계속 혼자 지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공격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 싸우지 않는 순간 그 수백 번의 공격은 곧바로 수백 번의 넘어짐이 됩니다. 물론 싸웁니다. 죄와 싸우기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럴수록 더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냐와 실제로 그리 살고 있냐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싸우고 싸워도 그 끝은 보이질 않고 어쩌다 한번 넘어지면 그 부끄러움은 오래 저를 얽매였습니다. 싸우는 영광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넘어지는 수치는 너무도 큰 것 같았습니다. 저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시간 동안 그저 한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라도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저의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지치고 낙담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불말과 불병거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았던 학교에서 참 주님과 행복한 추억이 많았는데 그때가 그리워서 인터넷에 제 학교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의 말씀 나눔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쭉 들으며 많이 웃기도 했지만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외국에서 혼자 지내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된 것입니다. 헌신하고 여러 고백을 드리고 바뀐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 여전히 똑같은 죄를 붙잡고 있는 나.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가식적인 나. 이런 존재를 보게 되며 절망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너무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기에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마치 로마서 3장 20절까지 사형 선고만 받고 끝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고 속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을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싸움이 있지만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참 즐거움을 찾는 그 삶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확히 저의 심장을 겨냥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의 이 말씀이 저를 관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간증이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듣게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매일 이 은혜가 필요함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내셔서 제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격했는지요. 저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뿐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제 주위가 선악과 투성이라도 저는 오히려 유혹하는 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밤을 지나 다음날 일어났을 때 곧바로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날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소망이 제 안에 강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집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보안상 위험했고 이웃집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숨죽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도 주말 통금으로 인해 문이 닫혔기에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제게 번개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에 공원에 나가서 하모니카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티국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멜로디만 들리기 때문에 보안상 나쁘지 않았고 사람이 많지 않기에 코로나로부터 꽤나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받은 후 통금이 걸리지 않는 새벽마다 공원에 나가 하모니카를 하나 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마치 오래 참았던 숨을 내뱉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홀로 예배하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또 산책하시다가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시고 제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 찬양을 불러드리며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이 노래는 당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예배를 회복하신 후에 저에게 끊임없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거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는 영상을 발견하게 하셨고, 저도 여기에서 전도하고 싶다는 갈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받는 국가에서 함부로 전도를 했다가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 쉽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쌓고 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방학이 되면 매일 학교에서 가져온 전도지를 들고 나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며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전도하다가 겪은 고난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이번에도 번개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저의 머릿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너 티국어로 전도지를 만들어. 그리고 새벽에 예배하기 전 공원 곳곳에 그 전도지를 배치해놔.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바로 새벽 공원에 전도지를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공원에는 낮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라면 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받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제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주셨던 전도지의 형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A4 용지 반을 잘라 한 면에는 크게 성경 말씀을 써넣고 한 면에는 조금 더 세세한 복음을 제시하는 형태의 전도지였습니다. 컴퓨터 문서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형태이지만 티국어로 바꾸어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작성을 마치고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법이 있을까?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자니 너무 위험하고 주위 교회 이름을 적기에도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국에서 자주 사용했던 기독교 변증 사이트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티국어로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훌륭히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 주소를 작성한 후 터키어 전도지 형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프린터기에 연결해서 처음 한 장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안에 잉크가 있지만 글씨가 찍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처음 샀을 때부터 작동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수리를 맡긴 적이 있던 프린터였지만 다시 고장이 난 건가 싶어서 암담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검은색 잉크만큼은 절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가게는 많지만 이런 내용을 바깥에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아도 나오지 않는 잉크. 이거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엄습할 때쯤 주님이 저의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야, 전도 나갈 준비해야지. 아직 전도지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전도지가 준비된다 해도 오늘은 무리일 것 같은 그때 전도 나갈 준비하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전도를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옷을 입고 돌아온 후 글씨가 찍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미하지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야, 전도지 자를 가위를 가져와야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가위를 물에 씻고 말리며 가져온 후에는 잉크가 뚜렷하게 나와서 전도지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티국어 전도지 50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뽑히는 것을 보면서 울고 또 만들어진 전도지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마침 전도지가 다 만들어진 시간도 새벽 예배를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누리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다음 미션을 이행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은 그날 아침 묵상을 통해 주님이 저의 의뢰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또 제가 예배하는 공원의 이름은 티국어로 해방의 공원 또는 구원의 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갔습니다. 경비와 관리인들이 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눈을 피해서 나무 틈, 바위 틈, 테이블 사이, 벤치 사이 곳곳에 전도지를 숨겼습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너무 눈에 띄어서 청소부 아저씨가 버리지 않도록 여러 궁리를 하며 숨기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 보물찾기 시간을 위해 선생님들이 쪽지를 숨기실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그래서 이 전도는 보물찾기 전도라고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정한 후 이렇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티국의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의 가사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사태가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게는 한 찬양의 가사일지라도 이들에게는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보다 더욱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위험한 초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도지를 돌린 후에 공연 한편에 앉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음 날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해가 제대로 뜨지 않는 새벽에 나갔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나무 사이에 전도지를 넣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헤드폰 플래시를 켜보았습니다. 어머나, 개미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넣고 있었다면 개미들이 타고 올라왔을 것이란 생각을 하니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후 플래시를 끈 후 몸을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들었을 때 길을 가던 경비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전 얼음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많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어두운 새벽이라 제가 뭘 하는지는 보지 못한 것 같았고 그냥 한번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른 곳에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손에 전도지가 들려있는 상태로 공원 관리자와 마주보고 길을 지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산책을 나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라는 분위기를 풍기며 그 관리자 옆을 지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심장이 아파서 천천히 걷다가 옆에 아침 마실 나오신 할아버지께서 입고 계신 옷을 보고 저의 옷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체육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였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러 나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저도 체육복을 입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부터 체육복을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 떨려서 심장이 아프니까 오늘은 그만할까요? 묻는데 주님이 한 장만 더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장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더 하라는 마음을 또 주셔서 또 하다가 결국 가지고 온 전도지를 다 숨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비의 영향을 덜 받는 곳에 전도지를 둬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새벽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숨기고 예배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두려웠습니다. 잠에 들기 전에는 들키면 어떡하지? 꼬리를 밟히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찾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은 두려워하는 저에게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티국으로 불러주신 약속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복음과 기도를 통해 청년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 이어지는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적군들의 눈을 가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저를 티국으로 부르실 때부터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적군들의 눈을 가리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계획이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기에 더 이상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전도와 예배를 나간 그날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는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지러울 정도로 푸른 하늘을 보며 그저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런 나를 지키시겠다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슴 터지도록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스탑하는 법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완적인 다루심을 통해 매일 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닌 매일 아침 주님께 묻고 전도를 나갈지 말지 결정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하루의 이정표가 되는 삶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주님께 순종할 때 가장 기쁘고 만족을 누리게 됨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면서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면 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지폐 한 장과 전도지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바깥으로 나가서 구걸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발견하면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도 사지 않은 휴지를 팔고 있는 어린아이 한 명에게 지폐를 쥐어주고 잠시 그 예쁜 눈을 마주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순종할수록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순종할수록 제 영혼이 솟게 되고 기쁨을 누립니다. 순종할수록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저 아직도 많이 연약합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저는 죄의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신실하셔서 오늘도 은혜로, 오직 은혜로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은 저를 회복시키시며 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실 주님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호세아 선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 감격하는 시간이었어요. 호세아 선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20대 초반 청년이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혼자 지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킬링타임 할 수 있는 수많은 오락거리들이 인터넷 세상에 널려 있는데 하루 이틀은 잘 견디고 버티더라도 이 청년의 때에 끝까지 경건함을,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도 홀로 유럽에 나가 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짐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과 쾌락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는 것에 대해 배워가는 한 청년 선교사의 성장 일기가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소리내어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모니카로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하나님은 얼마나 받고 싶으셨을까요?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은 전도지를 그 땅의 영혼들이 발견할 때마다 진정한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신나는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고 있는 호세아 선교사를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또한 티국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교사에게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어린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교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호세아 선교사가 신청한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이란 찬양을 저희 지체들과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홍이상님의 하나님의 세계라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높이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죄이온에일 김인혜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셔요 예수님.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